교회에 오시면은 기억절을 외우시잖아요. 기억절 외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같은 기억절을 한 50년 외우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똑같은 기억절이 아니라도 기억절만 50년 계속 외우신다고 신앙이 자랄까요? 아니면 유지만 될까요? 어쩌면은 유지도 안 될 수 있을까요? 기억절만 외우면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은 어쩌면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요. 그리고 구구단을 평생을 외우세요. 나 치매 안 걸리려면 구구단 외워야 돼. 이일은이 이인가요? 잊어버렸어요. 구구단 계속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좋아집니까? 아주 높은 수학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숨이 찼을 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더 향상된다 하는 그 개념에서 이게 기억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단순한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머릿속에 똑같이 되낸다고 해서 우리의 두뇌 건강이 더 향상하는가, 또 우리의 영적 건강이 더 향상하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의 사자성어 견지망월, 조금 사자성어가 좀 뒤집혔는데요. 견지망월을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시도록 도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견월망지라고 하죠. 근데 견지망월이 뭘까요? 볼견자에 손가락지, 그리고 잊어버릴 망, 그리고 달월. 이게 뭘까요? 손가락을 보느라고 달을 가르치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느라고 달을 잊었다. 여러분, 기억절을 외우느라고 예수님을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닌가요? 기억절을 외우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기억절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거기에다가 머리를 쓰느라고 예수님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안 틀리고 잘 외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자존심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구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구구단 외울 수 있어 하고 막 구구단 외우는데 구구단 외운다고 수학을 잘해집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제일 관심 있게 항상 살펴보고 있는 동물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침팬지가 우리 사람하고의 유전인자가 몇 프로가 유사하다고 들으셨습니까? 몇 프로 정도가 같습니까? 침팬지의 유전인자와 인간의 유전인자 98.5%.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우리가 아마 뭐 원숭이든 침팬지든 비슷한 데서 왔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앙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진화론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면. 그런데 오늘은 확실히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 70년 동안 원숭이, 특별히 침팬지 전문가들이 이 침팬지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뭐 언어도 잘 따라하고 뭐 기술도 잘 배우고 하는데 딱 한 가지를 배우지를 못한대요. 침팬지하고 친해지고 난 다음에 공을 탁 던지고 침팬지한테 딱 공을 가르치면 침팬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개는 어떻게 해요? 딱 보면 딱 보고 공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근데 지금 70년 동안 어떤 침팬지든 막론하고 손가락만 쳐다본대요. 손가락이 가르치는 공은 안 보고 손가락만 계속 쳐다보고
거의 귀는 막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손가락만 보는 느낌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개는 그냥 딱 가르치면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딱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는 유전인자 서열이 한 96%, 97%밖에 안 되는데 서열은 조금 달라도 뭐는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는 된 거예요. 여러분, 인류학적으로 개가 혹시 고양이가 언제 인간의 친구가 됐는지 아십니까? 몇 년 됐을까? 한 몇 년 정도? 거의 한 6천년에서 한 만년 됐어요. 물론 성서적으로는 당연히 6천년, 만년 사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도 동물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가 물론 동물과 사람과 동물은 구분되어 있는 생명체긴 하고 또 하나님을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영장류라고 해서 다른 동물들 또 다른 짐승들을 마음대로 피를 흘리고 먹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은 건강에 좋다고 육식을 하지 말라고 혹은 채식을 하라고 했을 때 납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건강에 좋으니까 블루베리를 먹어야 돼 하면은 끄떡끄떡하지만은 햄버거가 옆에 있으면 뭘 먼저 먹습니까? 햄버거를 먹죠. 왜냐하면 아직 안 아프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강아지 버거를 먹으라 그러면 먹겠습니까? 절대로 안 먹죠. 그리고 고양이 고기로 버거를 만들었다 그러면 아무리 배고파도 안 먹어요. 왜? 눈을 마주쳤으니까. 그렇죠? 뭔가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보릿고개 여러분들은 제가 보릿고개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연령은 아닌데 그래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먹는 것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람들은 독초도 먹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독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독초가 뭔가요? 독초. 고사리. 깻잎은 독은 아니에요. 근데 고사리는 제대로 요리하지 않으면은 고사리 먹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깻잎 그것은 약초이긴 한데 독초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콩나물은 독초는 아니고 음식이죠. 그래서 우리 그 세 가지는 한국 사람들만 먹는 음식이에요. 고사리, 깻잎, 그리고 콩나물. 다른 어떤 나라에 가셔도 그 세 가지 음식을 안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친화가 되기 전에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다 한번 먹어보고 아마 돌아가시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 좋은 것이 그런 것이 이제 구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웬만한 채식은 다 인간에게 좋은 거예요. 그게 어찌된 영문일까?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적자생존이니까 사실은 약초도 왜 약초가 되는 줄 아세요? 다른 곤충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 약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깻잎도 이런 아주 작은 무슨 그 미물들에게는 독이 돼가지고 제대로 깻잎 냄새 때문에 안 와요. 여러분 깻잎을 냉장고에 오랫동안 놔둬도 잘 썩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약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레몬 썩는 거 썩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레몬은 굉장히 오래 가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레몬 기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세 분을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건강 강의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신거를
도대체 못 먹는다 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신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 신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 세 분을 제가 선택을 해서 그리고 뭐 더 필요하시면 이제 집회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체험을 해드리게 하려고 할 수 있는데요. 신 거를 정말 못 드시는 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마술을 부리려고 하는데, 기적을 부리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세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멀리 멀리는 아니고 가까이에서 글렌델 교회에서 오시는 우리 김 목사님, 신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 분은 해당 안 되고요. 신 거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오해받는 성경줄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제 이 교회가 안식일 교회이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오해하는 성경절을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는 것을 가장 오해하는데요. 이 성경 그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여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했을 때 이게 뭘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보면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더니 나한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두뇌 운동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뭐냐 하면은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는 Spirit of Prophecy를 대언의 영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예언의 신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해석이 옛날에는 그게 맞았는데 이제는 예언의 신이라고 해석하는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대언의 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말이 좀 잘 됩니까? 예수의 증거는 성령이라. 이런 말이 좀 어색하죠.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절이 있으면 모르겠다,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된다고? 멍게가 안 되려면 사색을 하시고 이 맥락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제가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로서 여러분들의 두뇌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함께 사색을 하자고 두뇌 운동을 함께 하는 건데요. 갑자기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우리 같은 분야에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경절 읽으시면서 웃으시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건데,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번역이 좀 어색해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거를 풀면은 여러분들의 두뇌 세포가 되게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원어를 찾아가 봐야 되나? 원어를 찾아도 거의 원어에 비슷하게 직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원어에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백과사전을 들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전화 들고 다니시는데 여기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의 번역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가장 원어에 가까운 직역을 한 것이 있는데, 직역한 거는 어떤 때는 뜻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의역을 한 것 중에서 가장 쉽게 의역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의역이 되는데 그게 리빙 바이블이에요. 리빙 바이블 혹시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리빙 바이블을 영어로 한 것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대언의 영이라.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
그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또 가능한 해석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모든 예언의 목적이라. 두 가지 뜻이 다 그 받아들여지고 있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누구를 하지 말고 나를, 천사인 나를, 나도 피조물이니까, 나도 너와 같은 형제니까 나를 경배하지 말고 누구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모든 선지서는, 모든 예언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를 증거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운데, 이것을 우리 안식일 교인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예언의 신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누가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성경을 오역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예언의 신이라는 책 자체가 영감적으로 쓰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그 절차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두뇌를 굉장히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가장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 것을 오늘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게 리빙 바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잘 이해가 안 된 거일수록 이제 내가 머리가 더 좋아지는 기회구나, 멍게가 안 되는 기회구나 하고 한번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부터는 이제 로즈메리 교회에서 건강 힐링 캠프를 끝내신 분들은 성경 말씀도 뭐 하는 도구로, 여러분들의 두뇌를 건강하게 하는 도구로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검색의 시대에서 사색의 시대로 이제 접어 들어가는 때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견지망월에서 뭘로 가는 거예요? 견월망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지식에 빠져가지고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안식일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7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라는 건 이제는 검색만 해보면 다 아세요. 근데 제7일이 토요일이라는 것만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일까요? 지식을 쌓는 것일까요? 지식을 쌓는 것이에요. 그럼 그 지식은 뭐에 지나지 않냐면 손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틀리는 건 아닌데 침팬지가 손가락만 보듯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가르치고 있는 달은 누구입니까? 그 달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견지망월에서 견월망지. 그리고 반대로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은 본질을 안식일 교인들보다 더 잘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안식일 교인들 기분이 좀 나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따르시고 예수님을 더 순종을 하세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안식일은 아닙니다.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것도 검색하시면 이제는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사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건데, 오늘은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두뇌를 운동하고 여러분들의 운동시키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한 가지 음식을 선택했을 때 가장 건강에 좋다 하는 것을 들으라면, 제가 첫째 시간에는 비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거를 또 소개해 드립니다. 뭐가 좋을까요? 답이 나오죠. 콩. 여러분, 콩나물에 있는 콩하고 콩나무에 열리는 콩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을까? 이거는 1단계. 이거는 누구든지 이제 건강 강의 들을 때 뭐 알면 좋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히트, 그렇죠?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여러분들의 영적인 두뇌, 그다음에 육적인 두뇌를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콩나물 콩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영양 가치가 더 높습니까? 콩나물이요, 아니면 콩나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콩나무 콩. 그러면 풋콩이 더 영양가가 훨씬 더 높겠죠.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콩나물 대가리에 있는 비타민 C와 콩나무 풋콩에 있는 비타민 C를 비교하면 뭐가 더 많아요? 콩나물이 많습니까? 콩나무의 콩이 더 많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푸콩은 15mg에서 25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고 콩나물은 5mg에서 10mg 정도밖에 들어있잖아. 작아요. 그런데 콩나물이 되는 그 순간, 길어지는 거 말고 바로 콩에서 발화가 딱 되는 그 순간에는 그 항암 물질이 갓 발화된 콩이 훨씬 더 강할까요? 오래된 대두, 소이가 더 많을까요? 제가 말하는 스타일이 꼭 그게 그죠?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의 그 스타일을 잘 들으시면 머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 100% 그죠? 살짝 발화됐을 때가 항암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콩나물을 길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 배 채우는 거고, 약간 발화됐을 때 드시면은 항암 효과가 엄청 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는 뭐라도 한번 키워보세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게 쉬우면 강아지도 키우시고 고양이도 좀 키워보시고, 그 다음에 동물 키우는 거 힘들면 뭐라도 키우시라고요? 콩을 좀 키워보세요. 그래서 하나는 콩나물로 키우고 하나는 콩나무로, 그래서 하나는 바깥에서 키우고 하나는 속에서 키우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는 1단계 마음 운동이에요. 요거는 뭐 어느 건강 강의나 가도 들을 수 있는 건강 강의예요. 근데 이제 철학적으로 2단계로 올라갑니다. 콩하고 잘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콩나무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햇빛을 봤냐, 햇빛을 보지 않았냐. 그래서 햇빛을 보는 콩은 콩나무가 돼가지고 한참 걸리긴 하지만 나중에 콩 하나가 여러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콩나물은 덮어놔야 되죠. 햇빛을 못 보는데 빨리 자라기는 하는데 뭐밖에 못해요. 하나당 하나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콩나물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콩이 되시고 싶은 사람, 콩나무 같은 분이 되시겠습니까? 진짜 되실 거예요? 콩나무 같이?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냄비 성격에서 빨리빨리 막 콩나물을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발화된 거 그냥 하나 드시고 끝내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콩나물을 한번 키워보시겠습니까? 콩나물을 한번 키워보세요. 2단계입니다. 근데 비타민 C가 25mg이라 그랬죠. 똑같은 양 100g당.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콩나물하고 콩나무의 차이. 콩나무는 누구와 결합을 합니까? 콩나무는 뭐와 결합을 하게 돼 있습니까? 햇빛과 결합을 하는데 그 전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땅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콩이 땅 속에 들어가면은 죽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 속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죽는 게 무엇인가? 썩는 게 무엇인가? 최근에 3,000년 그리고 2,000년 정도 된 그 야자 씨앗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야자 씨앗을 보니까, 검사해 보니까 2,500년, 3,000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심었더니 야자나무가 났을까요? 아니면은 말라가지고 더 이상 생명이 없었을까요? 났으니까 얘기하겠죠. 2,000년 된 야자 씨앗을 심어도 나요. 와. 그러면 그 야자 씨앗은 어떻게 된 겁니까? 2,0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아니죠. 잠자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잠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식물을 깊이 보면은 성경
박사학위를 받지 않고 신학대학을 안 가도 예수님의 부활의 이치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형제 누가 혹시 지금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은 거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잠자는 거다. 그게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 거다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그 씨앗만 있으면.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감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쉼터에 오시면은 뭐 여기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게 있나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감자를 구워드리거든요. 감자 고구마를 구워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인도에 가면은 힌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자이나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자이나교가 누구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우냐면, 간디 다 들어보셨죠? 간디는 다 끄떡끄떡 하시죠? 개인적으로는 아시지 못하지만 간디의 어머니가 자이나교의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간디도 자이나교 굉장히 그 일반 힌두인보다 훨씬 더 이렇게 철저한 신앙인이었는데, 종교인이었는데, 그 자이나 교를 믿는 사람들은 감자 고구마도 안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보통 힌두교인들의 전통은 뭐예요? 뭐를 안 먹어요? 일단 소를 안 먹기도 하고, 더 철저한 사람들은 육식을 안 합니다. 육식을 안 해요. 육식을 안 하는데, 육식을 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을 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서구 문화, 또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교우님들이나 건강 강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채식을 하는 거는 뭐 때문에 채식을 해요? 건강하려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더 이렇게 포용적이고 더 사색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그러면은 비웃다가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가 어렸을 때 친구하고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새총으로 참새를 쏘라고 친구들이 해가지고 자기도 다 겨눴는데 바로 그 순간 깨달았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다른 생명을 이렇게 재미로 죽여도 되나? 그래서 그 이후로 슈바이처 박사가 오르겐 박사, 음악 박사였고 신학 박사였거든요. 근데 하도 앞서가는 이야기를 하니까 유럽에서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프랑스에서 그때는 그 선교를 지원을 했다 그래요. 아프리카에 가서 조용히 좀 선교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본인도 가기로 했지만 너무 아는 게 많고 막 앞서가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그 당시에 프랑스 그 종교에 대해서 많이 프랑스나 그 독일 다 같이 이제 교류를 했으니까 많은 비판을 하니까 이제 아프리카로 보냈는데, 한 번은 그 슈바이처 박사의 그 도우미가 막 신나가지고 박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슈바이처 박사가 분명히 우리 고양이가 새끼를 낳나? 키우던 고양이가 새끼를 낳나? 하고 그러고, 야, 고양이가 새끼 낳았어. 그러고 얘기했더니, 박사님 그거보다 더 대박 뉴스가 이 편지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뉴스인데? 그랬더니 노벨상 받으러 오래요. 그랬더니 그거? 그리고 무시했대. 나는 고양이가 새끼 낳았다고? 그러니까는 슈바이처 박사의 가치관은 뭐예요? 고양이가 새끼 낳는 게 자기가 노벨상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벨상 받는다 그러면 뭐예요? 모든 거 젖혀놓고 돈을 빌려서라도 비행기 타고 스위스로 가잖아요. 스웨덴으로 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노벨상 받는 사람들은 바빠 죽겠는데 상 받으러 온다고 그런데요. 요즘에 미국에서 받으면. 왜냐하면 그만큼
상벌에 연연하지 않고 과학과 인류를 돕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물론 상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훌륭한 영광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이런 이야기에 더 반응을 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대부분 우리 아이가 이거 먹고 건강해야 되는데 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은 건강에 관심이 없어요. 안 아프니까. 여러분들도 아프기 전까지는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없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식이, 여기저기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되네. 의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의식하고 드셨어요? 그냥 드셨어요? 뭐 삼겹살을 드시든 짜장면을 드시든 갈비를 드시든 뭐 저녁 늦게 드시든 조금 더부룩하고 자고 일어나면 거뜬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게 의식이 돼요. 앉았다 일어나도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의식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잠도 개운하게 못 잤어요. 그래서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게 중대사예요. 그 세 가지. 내가 뭘 먹어야 돼? 뭘 먹으면 불편하다. 내가 잠을 설쳤다. 그다음에 나는 변비다. 제대로 바나나 변을 본 지가 지금 정말 오래됐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의식이 되는 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몸에. 그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관심이 있지만, 그런 세 가지, 자고 먹고 배설하는 거에 관심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슈바이처 박사가 고양이 새끼 낳는 게 더 중요했대 하는 게 훨씬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야, 고양이를 안 먹듯이 소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어, 딸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배고프면 또 먹어요. 배고픈 게 급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색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의식을 불어넣는 것이 우리 차세대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콩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이 콩나무 콩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한 알의 밀알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밀알에 대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 강의가, 다른 분들은 제가 의사니까 건강 강의 하러 왔다고 대부분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평생을 건강 강의에 활용되는 언어로, 건강의 언어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평생을 보냈어요. 사실 평생이라 그러면 좀 죄송하고 한 20대부터 한 30여 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강의는 거의 다 성경 이야기를 건강의 언어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콩 얘기를 해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가르친 사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국 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일석이조 좋아하잖아요. 한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깨우쳐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를 알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건강 강의 따로 또 1시간 듣고 또 어디 가서 설교 듣고 하지 않고 한 강의를 들어서 양쪽이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한테 제가 배운 스타일을 오늘 여태까지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껏 말씀을 드렸는데, 콩이 흙과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콩나물은 흙과 합쳐질 기회가 없어요. 그냥 물 주고 그냥 물이 빠져나고 그냥 자라니까. 그런데 콩이 흙과 합쳐지는 것, 그 다음에 콩이 빛과 합해졌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콩이 땅에 떨어져서 분해가 되죠. 사실 콩 껍질이 이렇게 이제 거기 땅에 떨어져서 어느 정도 공기나 빛이 없으면 신기하게도 이제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썩는 것 같지만은 뭐가 되느냐면 껍질이 뭐 하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디슨이 뭐를 품고 있었죠?
병아리 저 알을 그 닭 알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 닭 알은 따뜻하게 21일 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를 깨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껍질을 깰 힘이 생겨요. 근데 씨앗은 빛이 없고 빛이 없고 물이 없고 그냥 공기가 없는 상태에 놔두면은 내가 깨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자극을 받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썩는 모습이지만은 발화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발화가 되면서 참 재밌는 것은 그 뿌리가 자라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뿌리가 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줄기는 묻혀지지 않은 뿌리고 뿌리는 묻혀진 줄기예요. 그러니까 줄기하고 뿌리가 같은 건데 어디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씨가 어디에 뿌려져 있나에 따라서 그 생명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이제 땅에 묻어져서 뿌리가 이렇게 나면은 그 뿌리가 그 땅 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거 과거에 이제 연구하면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콩의 뿌리는 다른 그 식물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그 박테리아를 키우는데 그 박테리아는 산소 공기에 있는 공기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질소를 땅 속으로 흡수되는 그 질소, 땅의 질소 보통 비료가 질소거든요. 그 암모니아 그 질소를 공기에서 받아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콩을 심은 땅은 굉장히 비옥해집니다. 그래서 열매가 되기 전에도 많은 열매를 맺기 전에도 콩이 자란 땅은 다른 나무들이 자라기 아주 좋은 땅으로 변해요. 대단하죠. 근데 인삼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삼이 좋다고 인삼 홍삼을 드시긴 하지만은 그거는 약으로 드시는 거고 삶의 교훈으로는 뭐같이 살아야 돼요? 콩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땅이 비옥해져요. 열매 맺기 전에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죽고 썩는 모습인 것 같지만은 내가 썩으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터전을 닦으면서 내가 있는 곳이 굉장히 비옥해진다면 풍요로워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만들어준 사실 채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콩도 그렇게 하는데 인간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콩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만큼 비옥하게 만드는 자동 비료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콩을 많이 심으라 그랬어요, 과거에. 근데 근데 아프리카에도 사방에 심어야 되는데 콩이 항상 잘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그 콩을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공기를 통해서 비료로 만드는 기술을 만든 헤벌 바시라는 그 두 과학자가 있었는데 유대인 과학자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공기를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발명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탔어요. 콩을 보고. 그래서 그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연계를 잘 보면 그 생명의 이치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땅과 하나가 됐을 때 실제적으로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4단계라고 써놨는데 이게 바로 4단계입니다. 콩나물. 그래서 1단계는 콩나물하고 콩하고 비교했을 때 발화되는 콩이 항암제가 훨씬 더 많다. 비타민이 더 많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렇게 자라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콩과 흙이 또 콩과 빛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생명력을 발휘한다. 그게 atonement. 여러분, atonement가 신학적인 용어로 무슨 뜻이죠? 속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캐톨릭은 굉장히 좋은 성경 말씀을 캐톨릭 학자들이나 신부들이나 굉장히 훌륭한 것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로마 캐톨릭을 만들면서 캐톨릭 교회를 정치적인 힘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유럽을 굉장히 그 고통에 빠뜨렸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원래 캐톨릭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캐톨릭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 유니버설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기별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본질적인 신앙은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그것을 활용했을 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콘스탄틴 덕분에 핍박을 안 받고 그냥 길을 피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길을 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고 정복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나오고 지금 종교 역사가 이렇게 쭉 돼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서부 쪽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이 서쪽이 있었고 동쪽이 있었는데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상벌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는 그 어톤먼트를 가리켰고요. 그다음에 동방 그 정교에서는 예수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at onement라는 단어는 콩이 흙이 하나가 되듯이, 흙과 하나가 돼서 생명이 되듯이, 그리고 나무가 빛을 만나서 하나가 됐을 때 열매를 맺듯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어느 것이 더 생산적이고 아름답고 예수님의 뜻과 더 가까울까요? 둘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거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 복음이잖아요. 원복음이라고. 근데 저는 의사로서 원래 진짜 오리지널 복음, 원복음이 있지만은 그건 프로토 이반젤리즘, 원래 오리지널 복음은 창세기 1장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베드로후서에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병도 있고 아프고 서로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한 세상이 됐는데요. 그것이 동물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고양이가 언제부터 쥐를 잡았는지 아세요? 태어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쥐하고 고양이가 있었을까요? 없다가 있다가 그랬는데 쥐를 싫어하는 분은 에덴 동산에는 쥐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쥐하고 고양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고양이가 쥐를 잡아 먹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쥐도 풀을 먹고 고양이도 풀을 먹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언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기 시작했을까요? 대들었을 쥐가 고양이한테 대들었을 때.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인류학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농사짓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고양이하고 쥐가 만나기 시작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야생에서 할 때는 물론 음식이 없을 때는 서로 잡고 잡아먹었겠죠. 근데 음식이 많이 있는 곳, 그러니까 요즘에 쥐하고 고양이를 같이 키워봤다 그래요.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쥐하고 고양이를 어렸을 때부터 새끼 때부터 같이 키우면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까요? 안 잡아먹을까요? 안 잡아먹어요. 뭐냐?
어렸을 때 같이 키우면 사람이 키우면서 고양이에게 뭐를 많이 줘요. 고양이가 뭐 충분히 배 채울 수 있는 음식을 많이 주고 쥐는 쥐대로 많이 키우니까 많이 주니까 고양이가 쥐를 안 잡아먹고 고양이하고 쥐하고 그 키스하는 장면을 사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한 6,000년, 7,000년 전에는 사람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10,000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농사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곡식을 쌓아두었잖아요. 그 광에다가 쌓아두면은 누가 찾아와요? 배고프니까 쥐가 찾아와요. 쥐가 찾아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양이를 키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고양이를 잘 먹였으면 쥐를 안 먹었을 텐데 그냥 놔두니까 뭐예요? 쥐를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 지금 10,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우도 한 3대만 여러분들이 키우시면은 애완동물이 됩니다. 여우는 좀 너무 약아가지고 애완동물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여우를 애완동물로 만드는 것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한 3대 정도만 사람이 충분히 음식을 주고 사랑을 많이 해서 키우면은 그 여우 야생으로 되지 않고 애완동물 같이 사람을 잘 따르는 동물로 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는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류가 싸우는 거예요. 먹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먹는 것이 부족하니까 다른데 쳐들어가가지고 그 일꾼들을 데리고 오고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영토를 넓혀가지고 심는 그렇죠?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고 그러느라고 전쟁이 생기고 그러면은 전쟁이 생기려면은 내 편, 네 편이 있으니까 뭐를 만들어야 돼? 처음에는 도시를 만들고 그것이 첫 도시가 바벨탑 도시였고 그 다음에 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한국 나라, 뭐 일본,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생겼는데 사실은 원래 이 나라라는 자체가 나라를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래는 먹을 것이 충분하고 서로 싸울 일이 없으면 나라가 구분되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믿으면 나중에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차원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은 이제 지금 AI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미신이나 똑같아요. 물론 그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은 하지만 믿지 않는 또 믿음에 관심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런 막연한 것은 설득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더 중요한 화두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예수의 힐링 캠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향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인류의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이 지금 아주 간단한 그 콩 이야기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콩같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채소같이 보이기도 하고 눈을 이렇게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시면은 좀 다른 모습도 보여요.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 얼굴이 보이십니까? 네, 그렇죠. 네.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은 아직까지도 콩밖에 채소밖에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이에요. 네. 처음에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하고 건강을 찾아서 오셨다가 이제는 건강을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자 하는 그 채소의 주인, 건강의 주인을 여러분들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생겼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본 사진 그림이 저렇게 생겼습니까? 예, 예수님의 사진은 좀 다른 사진인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예수님 이런 분이었을 거다 하는 좀 더 가까운 사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가 몇 개입니까? 목사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성령의 열매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원어로 단수예요? 복수예요? 열매들이라고 안 하고 성령의 열매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실 9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근데 나타나는 모습이 9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에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데 오늘은 절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면은 답답합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절제라는 단어가 정감스럽게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듣기 싫습니까? 어떠세요? 그냥 웃고 마세요? 여러분 절제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은 절제의 반대는 뭘까요? 자유입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절제가 꼭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방법이 절제하는 걸까요? 막 사시는 걸까요? 되는 대로 사시는 걸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절제를 하시면 차후에 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사람의 춤꾼 중에 하나인데 박진영이라는 춤꾼 잘 아시죠? 가수. 박진영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뭐 그 사람의 춤이나 노래는 별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저한테는 와닿지는 않는데 그 사람의 철학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굉장히 철저하게 삽니다. 견과류 철저히 먹고 철저히 운동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대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일상에서의 절제를 한다. 좀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무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하는 무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뜻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그 무대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모습 중에서 가장 오메가인 끝이 가장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제인데 그 끝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시길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잠시 우리가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VIP 분들께서는 그냥 세미나에 오신 걸로 생각하시고 참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약속드렸던 기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신 것을 정말 못 먹는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아니면 체험 잠깐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잠깐 나와 주시면 제가 잠깐 나와 주세요. 신 거 정말 못 드시는데 잘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친구하고 같이 나오셔도 되고 한 분 부끄러우시면은 다른 분 혹시 내가 신 거를 정말 못 먹는다. 아무도 없으세요? 대표, 좋습니다. 못 드세요? 진짜 못 드세요? 오케이, 잠깐 나오세요. 여기 나오세요. 여기 같이 나오세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여자분이 나오셨으니까 남자 대표로 한 분 나오실 수 있으세요? 신거 신거 정말 못 먹는다.
다 잘 드세요? 창피해서 못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글렌데일에서 오신 분 한 분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우리 글렌데일이세요? 글렌데일. 글렌데일에 남자분 오셨으니까 글렌데일에 여자분 오셨으니까 남자분 죄송합니다. 신거 못 드시는 분 없으세요? 네. 아무도 없으세요? 다 잘 드세요? 그냥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해서 지금 몇 분 전에 이게 라임인데요. 여러분들 레몬보다 라임이 훨씬 더 그 항산화 효과가 더 높아서 레몬을 제가 쉼터에서 직접 따왔는데요. 라임. 예, 레몬하고 훨씬 더 쉬어요 또. 예, 요거 아무거나 하나 드셔보시고 그냥 일단 맛만 잠깐 보세요. 맛. 예. 신지 아닌지 확인하시라고. 얼굴 보여주세요. 뭐 신지. 쉬세요? 조금만 드셔도 돼요. 조금만. 다 안 드셔도. 쉬세요? 맛있어요? 너무 쉬어요? 오케이. 삼킬 때.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물을 드시고 이제 헹구세요. 헹구시고. 예, 물 헹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헹구셨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미러클 베리라고 이게 제가 하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열매, 미러클 베리라는 열매 이게 아프리카에서 온 거거든요. 요거를 두 개를 집으시고요. 두 개, 두 쪽을 집으시고, 네, 두 개 꼭꼭 씹으세요. 꼭꼭 삼키시지 말고 꼭꼭 씹으세요. 꼭꼭 씹으셔가지고 혀 끝하고 그 다음에 입천장에 꼭꼭 씹으셔가지고 이제 싹 이렇게 코팅을 하시는 거예요. 코팅을 잘 하세요. 네. 코팅을 잘 하시고 이제 잘 코팅 되셨어요? 네. 아까 신맛은 어떻게 기억하세요? 아직도 조금 남으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한 20초 정도 걸려요. 이 효과가 일어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엄청 쉬었던 거 또 드시라 그러면은 별로 싫죠. 근데 이제 한번 드셔보세요. 아무거나 뭐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를 달아요? 드시죠. 그리고 드실만 하죠. 예. 아까보다. 아까만 넘길 때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예,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신 것 중에서 제일 신 거 갖고 왔거든요. 아주 잘하셨어요.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건강식을 할 때 신 거가 여러분들 첫 번째는 항암 효과가 있고 신맛을 드셨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맛은 시지만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알칼리 성분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보통 산성 피가 되면은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암을 이기기 힘든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레몬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레몬 물 마시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주나 자녀들이 건강식을 싫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신 거, 그 다음에 씁쓸한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걸 드시고 난 다음에 한 20초 동안 씹으신 다음에 채소를 드시면 뭐든지 맛있어요. 채소가. 어떤 채소든지 맛있어요. 그래서 건강식을 할 수 있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모든 식욕이 없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요거를 드시고 나면은 식사하는데 굉장히 쉽게 변합니다. 이거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구입을 하시면
건강식을 실천하시기가 굉장히 쉽고 특별히 여러분 손주들한테 인기가 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손주들하고 친구들한테 야 내가 할머니가 마술을 보여줄게 하고 딱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것을 기회를 통해서 건강식도 먹이고 이게 아프리카 지역에는 먹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아프리카에서 나왔거든요. 왜 이게 한국에는 없고 중국에도 없고 남미에도 없는데 아프리카에서 왔을까? 아프리카가 뭐 여러 가지 자라는 게 힘들고 먹기가 힘드니까 아마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거기서 자라게 해가지고 웬만한 거 맛없는 것도 맛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좀 살도 좀 찌고 싶고 건강식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건강식은 안 땡긴다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치료약이고 그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건강식을 단 거가 땡기잖아요. 단 거가 땡기시는 분들한테는 단 음식이 아니고 신 음식이라도 달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아직까지는 예배 시간이 안 끝나서 이렇게 제가 이것을 물건을 소개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 뒤에 이것만 보시면 예수님이 되게 슬퍼해요. 여러분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드리려고 그 예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글랜데일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것 중에서 이게 그냥 맛있는 거기 때문에 잘 드시긴 하겠지만 이것도 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거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꿀같이 맛있어요. 근데 당은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그리고 오늘 선물을 많이 갖고 오셨기 때문에 소개를 드릴 마음이 있는데요. 지금 요게 해독하는 효과가 탁월한 두 가지 음식이 지금 가을철에 나오는 게 대추하고 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디톡스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대추하고 감인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또 누가 또 선물로 갖고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가져오신 분 제가 뭔지를 알면은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연애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소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또 소개드리지만 이거는 전 세계에서 어디서든지 맛을 볼 수 없는 견과류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건강 식빵인데 이거는 오늘 가시면서 드릴 거예요. 가실 때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식사하고 같이 드시면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것만 드셔도 한 끼가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선물로만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이것을 준비하신 요리사가 있는데 오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강의 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어디서 사요? 어떻게 구입해요? 이거는 나중에. 그리고 오늘은 이 무지갯빛을 통해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이것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